폼나게 살고 싶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자, 크게 나도 폼나게 살고 싶다. 예,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폼나게 살고 싶다고 다 그랬어요. 예? 예.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오늘 12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12장은 사무엘이 어머니가 정말 눈물로 낳은 아들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졌고 그렇게 해서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미스바 성회를 비롯해서 기점으로 해서 온 이스라엘의 우상을 척결하고 믿음으로 제대로 목회 정말 잘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흔적을 드렸던 그러한 사람이죠. 근데 오늘 이 12장의 이 내용은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우리 준영이 오늘 고별 인사를 하랬더니 못하고 지금 들어가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이게 지금 사무엘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고별 설교의 주제는 너희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 이게 제목이에요. 너희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 앞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그 진위,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위를 그렇게 알게 하는 하나의 전쟁 사건이 나옵니다. 암몬의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야베스라고 하는 곳을 침공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대군을 막닥뜨린 야베스 사람들이 자기 동족들 12부족에게 전부 급하게 방을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해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진영에도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소식을 들으니까 도와주지 못합니다. 막 이거 백성들이 이걸 이제 전단지를 막 돌리면서 도움을 구하다가 사울이 있는 그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사울이 있는 곳에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펑펑 울어요. 그 백성들과 함께. 당시 사울은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소를 몰고 있을 때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문이 생긴 거예요. 왜 이렇게 웁니까? 물어보니까 지금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야베스가 지금 몰살을 하게 생겼는데 이스라엘 민족 그 누구도 쳐다를 보지 않고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웁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확 임하면서 하나님 나를 쓰소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전 부족에게 공문을 보내서 너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좀 똑바로 좀 알아라. 우리의 형제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고난에 처해 있는데 너희가 눈을 감고 있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리라. 그랬더니 모여든 사람들이 33명이에요. 33만 명. 그 대군을 이끌고 사울이 소를 몰다가 농사꾼이 그 대군을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전쟁하십니다. 크게 아멘. 우리 기술 필요 없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쓰셔요. 순종하면.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사울에 더 열광을 하는 겁니다. 사울 왕으로 세워라. 사울. 그동안에 끊임없이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너희의 왕인데 무슨 또 왕이 필요하니?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도 저 이방 사람들처럼 저 이방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폼납니까? 폼나요. 그냥 행차가 쫙 있고 상감마마 행차시다 그러면 막 그냥 풍악을 울리고 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이게 멋지거든요. 우리도 저렇게 좀 살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주세요. 이제 침묵을 하시다가 사울이 이렇게 딱 전쟁에서 이겨놓으니까 이게 마지막 점검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바로 옆에 1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겠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굽니까? 결국은 왕을 세우면 안 된다라고 한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거든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무엘입니다.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12장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잖아요. 전체라 그랬잖아요. 12장 중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여기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예, 이들이 뭐라고 하죠? 다시 12절로 오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우리의 왕이 어찌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자가 누구냐? 사무엘이거든요. 그를 끌어내라.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여버릴 거야. 백성들이 다 기울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갈 때까지 갔구나. 그래서 이들을 이끌고 길갈로 갑니다. 길갈에서 결국은 마지못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워요.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냈다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애굽의 수치가, 크게 하세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내요.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종으로 살았고, 가난하게 살았고, 병들며 살았고, 세상의 임금의 눈치 보며 사는 거,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순간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굴려보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생리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 가서 굴려보낸 그 더러운 것들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뭔 소리야 또 지금? 정신 차려요. 아멘 할 때를 좀 알아야지. 아니, 굴려보낸 거, 과거에 버린 거를 그 길갈에 가서 다시 세운다니까. 아멘이요? 노멘이요? 노멘해야죠. 노멘해야죠. 근데 온 백성들이 이렇게 해놓고 이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아세요? 15절 보세요. 11장 15절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계속 길갈을 자꾸만 강조하고 있잖아요. 굴려보낸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이건 화목제를 드리는 거 예배 드리고. 근데 어떤 예배예요? 형식적인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나를 제물로 삼는, 그냥 양만 때려잡는 게 아니고 나를 때려잡는 예배, 나를 죽이는 예배, 그게 예배예요. 근데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막 그냥 난리가 났어. 막 그냥, 이야, 우리도 왕이 생겼다, 우리도 앞으로 정말 폼나게 살아보자, 이거예요. 아까 여러분, 나도 폼나게 살고 싶다 아멘 했어요. 다? 참나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나도 저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저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무슨 백 하여튼 우리 빗똥인지 개똥인지 소똥인지를 들이붙이고, 토끼 잡아먹은 것처럼 이렇게 칠하고 그냥 뒤집어 까고 폼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다 사울은 왕이 되었으니 당연히 기뻐할 것이고, 백성들이 막 난리도 아닙니다. 야, 우리도 이제 폼나게 살게 생겼다. 그런데 다 기뻐할 때 웃지 못하고 침울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분위기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게 오늘 12장이다 그 말이에요. 이 문맥적 틀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오늘 본문을 대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고별 설교의 내용을 볼까요? 고별 설교의 첫 번째 내용은 따라합시다. 검증하라, 이거예요.
설교의 오늘 우리가 읽은 아까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검증해봐라 이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 왕을 세웠죠. 어쩔 수 없이 세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왕이 너희 앞에 지금 출입하느니라. 이제 나는 늙어서 너희에게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참 3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너희 앞에서 새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이게 누구예요? 사울 앞에서 검증하라는 거예요. 예, 검증. 증언하라 증언하라 이게 계속 나옵니다. 자, 무엇을 증언하느냐? 내용을 보니까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압제했느냐, 내가 눈이 흐려져서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은 적이 있느냐.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4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없습니다예요. 속인 적 없습니다. 압제한 적 없습니다. 빼앗은 적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고별 설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이 저도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몇 년 후면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할 때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도 사무엘처럼 은퇴를 해야지. 예,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끄럽게 이거 퇴진하면 되겠는가? 실제로 그렇게 쓸쓸하게 목회 잘 해놓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저도 지금 바싹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무리 잘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느냐? 압제한 적이 있느냐? 속인 적이 있느냐?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이 의도를 읽으셔야 됩니다. 이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내가 자랑스럽게 은퇴하고 있지, 내가 목회 잘했지, 이러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이 설교의 서두를 이렇게 열어가고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예?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의도가 뭐냐? 그 의도가 있어요. 자기의 잘남을, 자기의 의의를 내가 목회 잘했지, 이 자기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꺼내는 게 아니고 이 말을 꺼내는 의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동안의 너를 이렇게 나를 통해서 빼앗은 적도 없고 압제한 적도 없고 속인 적도 없고 손해 끼친 적도 없고는 왜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니?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잘 이끄시고 돌보셨으면 됐지, 왜 또 다른 왕을 자꾸만 세우라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안 그러면 나를 죽이겠다고까지 으름장을 놓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제가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뭔 말인지 잘 어리둥절해. 이게 뭔 소린가 지금 저게 잘 몰라.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제가 아직 은퇴할 그 연수가 아직 몇 년 남았어요. 근데 우리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장로님 또 오해하지 마시고 삐지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저 제주도 간다 그랬잖아요. 제주도 간 사이에 우리 장로님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우리 저기 안수 집사라고 권사들 모여가지고 근데 딱 오니까는 다른 목사가 여기 하나 딱 서 있네. 예.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목회 우리도 목사님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그냥 목회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사람 누구예요? 우리가 새로운 목사님도 필요해가지고 이분도 필요합니다. 두 분이 좀 잘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기들 얘기 아니라고 이게 별로 또 시큰둥하네 이게. 그럼 여러분 얘기 좀 할게요. 이제 우리 장로님이 우리 재정부장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재정부장이 계셔요. 내년에 장로님 재정부장으로 하시고 그 보니까 또 재정부장 오진동 이렇게 세웠네. 제가 결혼할 때 그 제1교회 우리 아내
그 교회에서 제 이름을 오진동으로 부릅디다. 그래서 닉네임이 됐어요. 오진동 재정부장 위원장을 이렇게 세웠다면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죠? 자, 이제 여러분 부부의 관계를 봅시다. 집에 딱 왔더니 다른 여자가 남자가 하나 딱 서 있어요. 여보, 난 당신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나 평생 절대로 당신 안 버려. 근데 저 남자 누구야? 근데 말이야, 주변에서 다 한 사람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니까 남편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결혼했어. 여보, 나 절대로 당신 안 버릴 거야. 둘이 잘 지내? 이제 인제 좀 감이 오는구나. 인제 좀 피드백이 오네. 아, 진짜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런 얘기. 이게 이런 얘기라고. 예? 내가 어느 부서를 맡고 있는 장인데 담임 목사가 또 다른 장을 세웠으면 여러분 같이 사이좋게 그 일을 하시겠어요? 다른 남자가 생기고 다른 여자가 집에 있는데 주위 사이좋게 형님 동생 하면서 사시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들의 왕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은 저렇게 폼나게 우리를 살게 안 해주잖아요. 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도 좀 저렇게 폼나게 좀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렇게 근사한 좀 멋진 명품을 두르면서 우리 빗동, 개똥, 소똥도 좀 두르면서 그러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세웠네요. 마지막 골별 설교를 하는 사무엘의 표정이 눈물을 흘리면서 성토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이 언제 너희를 압제한 적이 있든, 속인 적이 있든, 너희 것을 강제로 빼앗은 적이 있든, 없죠. 없어요. 그런데 누가 저들의 재산을 빼앗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심지어는 신앙까지 앗아가는 줄 아세요? 그들이 좋다고 세워놓은 이후의 왕들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내가 좋아서 세운 그 왕이 나를 죽여요. 인본주의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죠. 뒤에 나타난 왕들을 보세요. 별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 없어요. 어쩌다가 있어요. 어쩌다가. 두 번째는 너희가 선택한 결과도 너희의 몫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한 왕이니까 그 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결과문도 너희의 몫이다. 자, 그래서 이 본문에 하나 힌트가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나귀를 빼앗았느냐? 이거예요. 빼앗았어요? 안 빼앗았어요? 빼앗은 적이 없죠.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고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울고 있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부요를 주시고, 병든 자에게 치료를 주시고, 죄인들은 사죄를 주시고, 이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의 티켓을 주시고,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뭐냐? 여러분, 왕이 이제 둘이 생겼잖아요. 하나님도 왕, 여기 내 보이는 왕도 왕. 그렇죠? 좀 봐봐요. 여러분들도 내 안에 계시는 내가 고백하는 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또 세우고 싶은 그 왕이 있어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자식도 왕이고. 그렇잖아요. 내 취미도 왕이고. 그게 왕이야. 왕은 명령을 하는 존재입니다. 다행히 내가 세워놓은 이 왕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내가 선택하는 게 쉬워.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늘 충돌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이 왕은 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려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 왕은 저쪽으로 가래요. 여러분, 이 세상 왕들이 하나님의 뜻과 똑바로 같은 뜻을 가지고 갑니까? 어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누구 물러가라, 어째라, 누구를 세워라.
뭐 어제도 저기 역전에서 윤석열 물러가라 아마 데모를 했다고 그래요. 저 들었습니다. 자, 그럼 윤석열 물러가고, 그럼 누가 물러갈게요? 저쪽 편에서 물러가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면 저쪽 편에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이 나라가 평강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근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부하내동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의 통치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윤석열도 아니고 이재명도 아니고, 그들을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 그 뜻이 일치해요? 저쪽은 끊임없이 악법을 자꾸만 제정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다 자꾸만 지원을 해줘요. 목사도 거기에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 정신 빠진 사람들. 그러니까 왕이 둘이니까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근데 대부분 하나님은 안 보여. 그리고 내가 잘못을 해도 당장 나에게 질책을 안 해. 근데 이 세상 왕은, 다시 말하면 내 앞에 보이는 이 왕은 당장 보이고 당장 효과가 나타나. 그러니까 이쪽으로 따라가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 왕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래서 일계명이 뭔지 아세요? 일계명, 내 앞에 나 외에 다른 건 치워버려. 이게 일계명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야. 여기 앉았다가 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다른 왕을 치우는 게 예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폼나게 살려고 하지 마요.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 폼나게 살고 싶죠? 아니, 이제 다 폼나게. 정신 차리세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야. 본성. 여러분, 폼나게 살고 싶으면 아멘. 안 하네. 자, 두 번째는요, 사무엘의 그 설교의 내용입니다. 첫째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검증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오점이 무엇인가 있는지 검증해봐라. 자기들 입으로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누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게 6절서부터 저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는 두 부류를 사무엘이 이렇게 상정을 했어요. 두 부류. 자, 우선 6절에 보니까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이가 누구냐? 백성들은 모세라고 해요. 모세죠. 모세. 그럴까 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일 때요, 백성들 진중에서 죽이면 무덤을 이따만하씩 만들어가지고 우리 모세 할까 봐 모세야 산으로 올라와라 해가지고 시체도 못 찾게 만들어버렸어요. 느보산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럴까 봐서. 하여튼 우리 인간들은요, 조금만 유명하면 바로 그냥 하나님 자리에 딱 올려버려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교만하고 꼭 그래.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분은 모세, 아론이 아니에요. 그들을 지팡이로 삼으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7절 시작.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한번 단판을 져보자. 제발 넌 좀 가만히 서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죠. 예. 여기 많이 듣던 이야기죠.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홍해 앞에 딱 섰으니까 당장 불평이 터져 나와요. 아니,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양쪽에는 전부 다 광야고 우리 죽이라는 거 아니냐. 막 뭐 토설을 합니다. 막 잡아먹을 듯이 난리를 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그 입 좀 다물어라. 우리 여자들은 뭔 소리를 들으면 막 이게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나중에는 타잔이 돼. 타잔. 막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서 결국 이래요. 권사님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그럼 이 권사님은
권사님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소리가 목사님 절대로 얘기하지 말랬다고 누가 그랬어요 하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참 희한해 진짜. 제발 좀 가만.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입을 좀 다물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불평의 입, 원망의 입,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보는 게. 그게 믿음이래요. 그게 내가 하는 게 없어.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만 하면 돼.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냥. 두가 또 하나를, 이제는 광야 시대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고, 지금은 사사 시대거든요. 사사 시대의 마지막 끝 무렵인데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를 이 한 절 속에 이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다시. 자,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또박또박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 설교 내용입니다. 자,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예, 목적어가 뭐예요? 결과가 뭐예요? 건져내셨고 안전하게 살게 하셨고. 누가? 여호와가. 누구를 통해서? 거기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잘 보세요. 네 사람. 자, 여룻바알은 누굽니까? 얼러리야? 일부 때는 그래도 몇 명 알던데. 여룻바알은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역시 이 성가대가 영성이 있어요. 아까도 성가대에서 대답이 안 되더라고.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미디안 이런 공격들이 있고 블레셋 툭하면 공격이 있었을 때 이제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 뺏어가요. 그래가지고 밀 타작을 하는데 어디 들어가? 타작은요 넓은 마당에서 하는 거예요. 마당에서. 근데 마당에서 못하고 이 밀을 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포도즙 틀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포도즙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웅크리고선 투다 이랬던 사람이요. 근데 그러한 여룹이라고 하는 것은 대항하다는 뜻입니다. 바알에게 대항하다. 그럴 사람이 못 됩니다, 여러분. 바알에게 절대로 대항할 사람이 못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원을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큰 용사야. 원래는 이 말은 역설이에요, 역설. 이 머저리 쩌저리 같은 놈아. 남자의 거시기를 차고 이게 뭐하는 짓이여. 그러나 네가 나를 따르면, 네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 네가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어줄게.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00명을 가지고 그 메뚜기 같은 그런 엄청난 미디안 군대를 그냥 싹 그냥 자기들끼리 물리치게 했잖아요. 자, 기드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단은 또 누굽니까? 아는 사람 혹시? 네, 현찰 줄게, 현찰. 하나님이 나의 물질을 보호하사 나가지 않게 하사 대답을 없게 하시니. 이 베단이 바락입니다. 바락이 언제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남자가 없었을 때 여선지자 드보라 시대의 군대 장관, 오늘 우리로 본다면은 국방부 장관이 베단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이런 말을 해요. 그 여자 사사한테, 당신이 이제 지금 전쟁을 나가야 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제가 나가고, 안 그러면 저 안 나가요. 참 이게 불알차고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남자 새끼가 이게 할 말이요. 이게 도대체가. 또 누가 나와요? 뭘 입어요? 겨울옷을 입어, 여름옷을 입어.
입다는요 기생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생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 동족 가운데 살지를 못하고 저 지방으로 쫓겨나가가지고 잡류들과 함께 딱지치기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여기 나 사무엘이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또 어떤 출신입니까? 한 많은 여인의 출신이에요, 여러분. 애를 못 낳아. 아니 세상에 첩도 그냥 애를 숨풍숨풍 낳는데 자기 엄마는 애도 못 낳아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서 토설을 하고 뒹굴었던 여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영적으로 새로운 재생산 단 한 사람도 전도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은 가지고 있으나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가짜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가짜 신앙인들. 그런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나다. 그런데 그런 의중이 뜨중이 기생의 아들 머저리 쩌저리 같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적들을 이기고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우지 않더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그리고 마지막 점검 때에 12절 다시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왔을 때에 하나님이 아까 소몰고 있던 이 누구예요? 사울을 데려다가 이기게 하셨어요. 사울이 이긴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소몰던 농사 짓던 사울이 싸움박질 해봐요. 얼마나 싸우겠어요, 여러분. 뭘 알겠어요, 여러분. 군대를 한번 진두지휘를 한 적, 총을 한번 쏜 적이 있어요. 뭘 만든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끊임없이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렇게 인도를 하셨는데 우리는 또 다른 게 있어야 돼요. 듬직한 보이는 게 있어요. 보여지는 게 있어야 돼요. 보여지는 게.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 자, 그래서 선지자가 어차피 이제 왕은 세워졌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액션을 하나 취합니다. 따라합시다.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자들. 시작. 우리는요 맞아야 정신을 차려. 말로는 잘 안 돼. 여러분 애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아들 이제 그만 게임하지. 엄마 알았어. 빨리 씻고 이제 숙제해. 알았어. 그냥 알았어 해가지고 바로 들어가가지고 숙제하고 공부하면은 엄마가 따라 들어가면서 용돈과 함께 과일이 들어갑니다. 애들은 안 키워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아들 이제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야지. 알았어. 10분이 지났습니다. 아들 이제 그만하고 공부하지. 알았어. 1시간이 지났어요. 엄마 들어간다 하고 들어갈 때는 뭐가 가지고 들어가요? 몽둥이 가지고 들어가요. 해봤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한 방이나 타작을 하면은 한다고 그랬지! 하면서 울면서 하는 게 이 미라는 곰퉁이죠. 이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 가지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 안 해요, 여러분. 꼭 돈을 빼앗겨 봐야 그때 11조 생각을 하고 그때 감사한 거 할 생각을 하고 체력이 다 고갈돼가지고 이게 목숨에 간당간당 해 그때 생각하는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이 삶을 하나님 저 진작하지 좀. 좀 진작 못해 진작. 병원에 누워가지고 오늘날 꼭 죽어야 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자, 이때도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조치를 취하십니다. 자, 한번 말씀으로 한번 확인할 거예요. 17절 시작.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왜 이 말을 했느냐면, 자, 이스라엘은 크게 비가 2번 옵니다. 씨를 뿌릴 때에 이른 비를 한번 주시고, 곡식을 이제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늦은 비를 주셔요. 그리고 이제 늦은 비를 준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알알이 맺으면은 절대로 비가 오면 안 돼. 그러니까 밀 벨 때니까 이때는 절대로 비가 안 와요. 온 적도 없고. 예. 근데 이때라 할지라도 선지자가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이거는요, 은혜의 단비가 아니에요. 우레를 동반한 비예요. 작물을 자라게 하는 비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것을 싹 쓸어가는 비예요, 여러분. 이런 비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이때가 아닌데 왜 비가 오지? 아니 한 번도 이때 비가 온 적이 없는데 아닌데 그때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구나. 내 집 다 떠나가네. 에? 내 키우는 양들 소 다 떠나가네. 여러분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한꺼번에 비가 확 내리면 한 마을이 그냥 막 싹 그냥 쓸려 내려가는 거 보시잖아요. 내가 세운 세상에 내가 그렇게 폼나게 살고 싶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에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선택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제서야 이들이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8, 19절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그게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그제서야 사무엘을 두려워해요. 그제서야 사무엘을 두려워해요.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끄집어내라, 죽여버리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위호 앞에 그제서야 이제 정신을 차려요. 참 인간이 그렇다는 것 같아요. 19절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니 자기들이 좀 기도하지. 꼭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럼 당신은 본인이 기도해. 본인이. 나도 바빠. 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그 다음에 시작.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한 악을 더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이 안 되고 왕을 구한 결과가 다 이렇게 쓸러가게 만드시는군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찍어봐야 맛을 알아요. 아니 이렇게 보면 똥이네 된장이네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모르네? 아니 보면 이 똥 보면 몰라요? 꼭 찍어봐야 맛을 알아요? 찍어봐야 이게 똥이네 이거 똥이야. 그래야 이제 아이고 이건 똥 먹으면 안 돼. 죽어. 근데 인간은 꼭 찍어봐야 맛을 알아. 찍어봐야 맛을 알아요. 당해봐야 무서움을 알아요. 맞아야 정신을 차려요. 오늘 우리 수원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아름다운 성도, 토부 성도들이니까 이렇게 찍어보지 않아도 영적인 해안으로 분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미 왕은 세워졌고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사사시대는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미래를 염려하면서 하나의 약속을 이들에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약속입니다.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제 고별 설교의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부분. 고별 설교 마지막 퇴임하면서 결론 부분을 이렇게 맺고 이제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졌습니다. 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절대로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라는 것을 딱 이렇게 각인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저도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에 관련돼서 설교를 한 적도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쉬는 것은 죄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설교도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맥적으로 앞뒤 문맥적으로 이 내용은 단순히 기도하는 게 죄다, 기도 열심히 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힌트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쳐 줄 거다. 아니 지금 은퇴하는 사람이 뭘 가르쳐요?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아우 선지자님, 저 아까 여기 자기도 입으로 그랬잖아요. 나는 이미 늙고 머리가 휘어졌대요. 그러면 이제 은퇴했으면 좀 조용히 계세요. 뭘 또 가르쳐요? 조용히 계세요. 그런데 자기가 뭐라고 얘기해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결론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길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내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길. 자, 백성들은 가시밭 길을 선택했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도 폼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왕이 되자마자 개판을 치네. 엉망진창입니다.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오기 전에 지가 제사 드려버리고 다 헤렘 다 죽이라고 했는데 다 살려두고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치우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왕을 다시 세워요.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바로 옆에 13장 14절이 있어요. 한 장 넘겨보세요.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대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성경 역사 속에 2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 내 마음에 합하다 마음에 든다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한 20여 명의 왕 가운데 기준이 다윗처럼 했다 안 했다가 기준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윗의 줄기를 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사무엘은 너희가 세운 그 왕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길을 가려면 선하고 의로운 길을 제시하는 왕이 와야 돼. 그분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와가 너희의 왕이 되고 그분을 너희가 섬길 때 그분이 오시는 길을 만들어야만 너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자,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남편, 가족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진리로 길이 되시나요? 되시나요? 윗집 여자, 아랫집 아저씨,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섬기면서 살고 있나요? 또 우리도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내 안에 진정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신가요? 아니라면 그것을 회방하는, 끊임없이 이상한 왕을 자꾸만 세워서 그쪽으로 가게 만드는 이 세력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기도 계속하라 이 말이 아니고.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본래 하나님 나라에서 폼나는 자리에 계셨어요. 그분이 앉아 계실 때 좌정하시면 천군 천사가 전부 빵빠레를 울리면서 진짜 멋지고 화려하고 폼나는 예배의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주님은 그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어디로 오셨어요? 폼은 뭐예요? 폼은 냄새나고 더러운 누추한 그런 마국간에 오셨어요. 그의 제자도 폼이 납득까요? 의중이 떠중해요. 어부들이고 세리고 전부 다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에요. 폼 없어. 이사야 53장에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순 같대요. 마른 땅에서 나온 순이 이 뿌리가 어떨까요? 말라 비틀어졌죠. 무슨 볼품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마귀를 닮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멋지게 화려하게 치장하고 폼나게 살기를 원해. 옆집에서 이렇게 신방 이렇게 하다가 뭔가 가구를 바꿨어요. 우리 것도 멀쩡하거든요. 북한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여기가 천국이네, 여기가 천국이네. 근데 우리는 다니면서 여기가 지옥이네. 다 바꿔 모든 것 다 바꿔야 돼. 우리는 다 바꿔야 돼. 왜? 더 폼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폼은 만족이 없어요. 만족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나그네로 살았잖아요. 폼이 무슨 폼이 있어요, 여러분? 단볼 옷이라냐, 단볼 옷. 맨날 꼬질. 신발도 그냥 딱 한 켤레. 근데 닳지 않게 하시고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근데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천국이 환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보시면은 겉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맨 겉에가 뭐냐면은 물개 가죽이에요. 해달의 가죽이에요. 무슨 폼이 나요? 축축하고 거무칙칙하고 그래. 여러분, 외적인 것을 화려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을 천국으로 만드시기 바라요. 속이 견고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겉으로 자꾸만 폼생을 주장하다 보면 마귀 닮으면 텅 비어 있어요. 술집 여자를 보셨나요? 얼마나 아름다워. 안 봤구나. 진짜 이뻐요. 하여튼 미녀들은 거기 다 갖다 놓은 것 같아. 근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10원짜리, 개변짜리, 거지 같은 미새끼다 이렇게 똥이야, 똥. 속이 썩었어요. 그냥 썩을 못 참는 거예요. 마약을 하는 거예요.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지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우리는 세상에